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벌써 저희가 2026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갔는데 오늘 이렇게 달력 찢으면서 야, 이거 엊그저께 다른 것 같은데 벌써 한 장을 찢었으니 10장만 찢으면 벌써 또 2026년이 다 가요. 제가 말년병장일 때 진짜 시간이 안 가던데 20, 30대보다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가 더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광주 있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사역 뛰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더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루가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참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이 추운 겨울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어디에는 또 무슨 바이러스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가 또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말씀 오늘 나오는 내용이 빛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빛이 오늘 9절에 보면 참빛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참빛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 참자, 진실된, 참된 이 표현을 굉장히,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유사빛, 가짜빛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뉴스를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글쓰기 강사가 갑자기 그 유튜버로 전향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온 인자고 재림예수라고 이 글쓰기 강사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몇 억을 벌었냐? 52억 이상 벌었대요. 펜트하우스에 살고요. 자기는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 돈에 욕심 없다. 우리 부부는 이제 그다음에 아들들은 국제학교 다니고 집에 외제차에다가 명품 가득가득 해가지고 펜트하우스를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성도들 불러다가 집 청소시키면서 봉사 헌신해야 된다고. 여러분 52억 이상 그렇게 벌었대요. 최소. 가짜빛. 여러분 진짜 빛에는 사람들이 반응 안 하는데 가짜 빛에는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댓글 보면 그 뉴스 댓글 보면 아니 사람들이 바보냐고 이거에 왜 반응하냐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영적인 걸 모르죠. 여러분 이단의 영이 있어요. 자꾸 유혹하고 혼미케 하고 미혹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인가 보다 그렇게 믿게 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참빛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췄다 그러죠. 여러분 이
빛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오늘 같이 볼 건데 이 둘 사이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 완충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빛하고 어둠이 공존하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여기 이곳에 저 전등 끄면 깜깜하죠? 깜깜한데 불 켜면 어둠은 물러가요. 빛하고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중립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죽음과 생명은 중립지대가 없죠. 여러분 이 빛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앉아 있을 거냐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소개합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우리 앞서도 봤죠?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조물주세요. 당신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망가지고 깨진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고 깨진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만 재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피조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떠나면서 훼손됐기 때문에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지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고 다 부패했다. 그걸 보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주도권을 지시고 물에게 명하실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뭐가 됐죠? 물도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17세기의 영국 시인 리처드 크래쇼라는 사람은 자신의 시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지요. 의식이 있는 물이 그 하나님을 보고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포도주가 된 거다. 여러분 폭풍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역사를 아시지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다 하나님이 이미 보이셨대요. 그들 속에 이미 다 인간 안에 하나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의 날, 징계의 날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그 빛을 못 봤다고 나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이 땅에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못 알아봐요. (11절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자기 소유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지으신 이 땅에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의 소유예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왕이라는 것으로 소개하는 건데요. 왕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마땅히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해서 그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야, 그분이 왕 노릇하시도록 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마땅한데,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거부해요. 왜냐? 왜 거부하죠? 자기가 왕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절대 못 내려놓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질과 성공이 이 왕이 왕,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왕이고 성공이 왕인데 이 탐욕 때문에 가려진 이 눈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왕 노릇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세상 신에게 포박된 거예요. 그의 통치권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영접한 자들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자. 그리고 그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그 왕의 자리,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을 나의 왕,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린 자. 그걸 보고 영접한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주권이 교체된 사건이에요. 주권을 교체하는 게 구원입니다. 영접 기도문을 따라해야 구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 물질과 성공이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 자. 그게 영접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이 비춰졌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의 자리에 모셔드린 자. 여러분,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다스림을 갈망하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분이 늘 왕의 자리에 계시도록 여러분 얼마나 그 통치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왕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올바른 백성 아니죠. 그건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왕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덧붙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영접은 아오리스트 시제 동사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오리스트 시제 동사는요, 단일 행위를 말해요. 단일 행위.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분을 내 인생에 영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분을 모셔야 되겠다. 모셔드려야 되겠다. 맞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포인트, 전환점,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현재 시제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시작된 관계는 그렇게 한 번의 결단으로 가슴 찡한 회개의 경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왕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늘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자.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됐죠. 그런데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관계로 발전이 되죠? 어떤 친밀한 관계로 발전이 되죠?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자, 그 백성을 이제는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표현은 단어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권세는 지위, 특권, 자격, 권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단어로 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표현하신 이유는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하나님 자녀가 혈통으로 나거나 육신의 뜻으로, 육정으로 나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고아를 데려다가 우리 가정에 입양을 시키면 양자가 되죠.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뜻. 그리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혈통적으로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자녀, 하나님 자녀는, 이 신분은, 이 권세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내서 자기 자원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하다 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탄생,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출생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서보다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굉장히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이 120회 나옵니다. 120회. 의도적으로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그 자격.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김강수 사모님한테 김치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박장로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들. 물론 다른 분들도 달라고 하면 주겠죠. 그러나 계속 달라 그러면 나한테 뭐 맡겨놨나. 저는 가만히 있어도 반찬 갖다 줘요. 너무 많이 갖다 줘서 나중에 몰래 버릴 때도 있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 반찬 갖다 준다고 제가 맡겨놓은 논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품권 하나 드렸지. 반찬값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자격과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미국 사람들은 감탄사에 오 마이 갓! 그 사람들, 우리는 엄마, 어머나 이렇게 하죠.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놀랄 때. 그 사람들은 지저스 이럽니다. 그런데도 잘 안 믿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하려면요, 하루 종일 걸려요. 새벽 기도 때 제가 한번 하나님 자녀에게 부여된 이 엄청난 권세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가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양자가 됐다는 건데, 양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백만장자의 양자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돈 걱정할 일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 엄청난 기업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못 누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그 2026년도 시작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 중에 있지요. 그들에게 빛을 증언해 줄 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칠 때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계속 모셔드리는 거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통치와 다스림은 뭘로 받습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늘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늘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늘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뭐라 그랬죠? 기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늘 머리를 조아리시고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